자, 오늘 말씀은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 이렇게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제 족보가 이제 오늘 7장에 이제 다 기록이 되고 8장에 이제 베냐민이 다시 한번 이제 한 장에 걸쳐서 또 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이름들이 막 많고 하니까 정신없고 복잡한데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자주 보고 그리고 뭐 우리 가족 이름들도 헷갈리는데 성경에 근데 이건 중요한 또 이게 의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잘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야곱의 이제 자녀 12지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지파 그리고 신약인 12사도 곱하면은 144죠.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딱 14만 4천 구원받은 택한 백성 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제 그 숫자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2지파 12, 12사도 12.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14만 4천에 다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지파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만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이거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스토리. 그래서 먼저는 엄마 이름을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 야곱의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레아죠. 원래는 이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죠? 라헬을 원래는 사랑했죠, 그죠? 원래는 야곱의 계획은 라헬과 결혼하면은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 삼촌이 이제 이 언니가 얼굴이 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착해. 그런데 이제 이 동생 먼저 보내버리면 언니가 남게 되니까 아빠가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언니를 먼저 이제 몰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인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먼저 레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난 아들이 첫 번째가 바로 루벤.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 이제 레아가 이제 라헬과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기보다 이제 이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권고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루벤. 루벤의 뜻은 이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이 루벤 이름의 뜻이 이제 보라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둘째를 또 줬어요.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을까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또 이 라헬이 시기가 많습니다. 언니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는 거예요. 둘째까지 낳습니다. 그 다음 셋째 레위 3번이에요. 레위. 우리가 잘 알듯이 연합. 하나님이 드디어 이 레이를 낳으면서 남편이 이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더 크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아들들을 통해서 레아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까지 나요. 유다. 아니 지금 라헬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 어떤 의도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찬송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이 지파의 가장 중심은 유다와 레위입니다. 그 엄마가 바로 레아다. 자, 그러니까 이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남편을 그냥 왜 나를 왜 애를 못 낳게 하냐. 그렇게 막 닥달하면서 언니도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비라
이 비라는 바로 라헬의 여종입니다.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문제 없다. 봐. 언니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너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을 이제 붙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난 아들이 단. 순서적으로는 5번째. 단을 낳고 라헬이 그래도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이 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름이 다 이게 그냥 나온 이름들이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또 하나 주셨네.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뭐 이긴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경쟁을 하는 거라 생각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라헬이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이 비라를 통해서 이 두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얻게 된 겁니다. 레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만 종이냐? 나도 종이 있다. 실바를 붙입니다. 예? 자기도 이제 넷을 낳고 이 라헬이 반칙을 하니까 좋다. 나도 뭐 그래서 실바를 붙여서 이름이 갓.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갓. 복되다. 예. 자기도 넷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또 자기 여종이 또 낳으니까 얼마나 기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아니고 또 둘을 더 줘요. 아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예. 그 엄마가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자, 이 이사갈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어느 날 이제 그 루벤이 봄인데 이제 나가서 이제 이따가 돌아오면서 합 한 채를 하나 어디서 구해 옵니다. 그 열매예요. 이제 그게 고대에는 그 열매를 먹으면 이제 아이를 잘 낳는다.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져오니까 이 라헬이 그걸 자기가 먹고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합니다. 합 한 채를 나에게 줘. 그러면 오늘 밤은 그게 좀 웃긴 거지만 하여튼 오늘 밤은 레아가 이제 남편에게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봐도 여러분 이 야곱은 항상 라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는지. 자, 그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는 조건으로 이제 레아가 다시 야곱과 이제 잠자리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 5번째. 이사갈을 이제 낳게 하신 거예요. 자, 이사갈은 이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상.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나요. 스불론. 하나님이 이제 이 스불론이 이제 거함이라는 뜻이에요. 거함.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신다. 이름들이 다 좋아요. 레아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은혜로 이렇게 아들 낳는데 또 딸까지 하나 더 납니다. 디나가 이제 이 레아에게서 이제 난 거예요. 여기서 아들 6과 딸 하나 이렇게 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라헬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요셉을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로 안 됩니다.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요셉이에요. 더 주세요. 그리고 더 준 게 이제 베냐민인데 이제 베냐민 낳다가 이제 라헬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베노민 했는데 그렇게 슬픈 아이라고 하면 이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은 어떤 사랑받는 아들, 축복받는 아들,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아들 10번, 11번, 11번, 12번 그죠? 라헬의 두 아들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레아의 네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요 가운데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름들을 쭉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이 정도는 또 기본으로 또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제 추가됩니다. 왜?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죠. 왜냐면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라 늘 생각했었을 겁니다. 물론 이 루벤이 가장 첫 번째 태어났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 아내의 그 아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또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장남은 2배의 복을 주죠. 그래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렇게 두 지파가 요셉에게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봤지만 이제 단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단지파가. 단지파. 그리고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는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흩어져서 이렇게 그 레위 지파로서 이 제사장 그리고 그 성막 성소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가리키고 그렇게 예비하고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해서 이 두 자리에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단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12지파 가운데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레위도 물론 들어가죠. 12지파 가운데 단이 빠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낳을 때 요셉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첫째 므낫세를 낳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어려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을 주셨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은 창성하다, 번성하다. 이게 실질적으로요. 이제 쭉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중심 그러한 지파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도 크지만 그게 북 왕국의 거의 핵심이고 그 가운데 에브라임이 거의 중심이고 유다는 밑에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제 그렇게 이제 지파 중심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므낫세, 저번에는 이제 므낫세 동편에 있는,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는 이제 서편에 있는 이제 므낫세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 므낫세가 이제 첫째라고 했죠. 요셉의 첫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야곱이 이 축복을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 요셉을 축복하면서 두 아들에게 이제 특별히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이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함이 차자잖아요. 근데 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이제 므낫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곱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편이죠, 그죠? 그 오른쪽에는 에브라임이 이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든지.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므낫세 머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앞이 잘 안 보여요.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셉이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형제들이,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분명히 큰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형 그거,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잘 얹으시라고 여기 이제 므낫세를 앉히고 여기 에브라임 앉혔는데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가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아버지 이쪽이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서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또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하지만 그도 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므낫세가 상당히 큰 땅을 차지해요. 나나 동쪽 서쪽 해가지고 제일 어떻게 보면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게 한다. 아우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거는 에브라임이 뭐 특별하기 때문에 므낫세는 못나서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꼭 둘째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첫째, 어쩔 때는 둘째, 어쩔 때는 막내, 그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가령 므낫세가 자기가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줬으니 자신이 에브라임을 잘 이렇게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그 영적인 그 면을 보지 않고 이게 응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둘이 이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줬다 해도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로 세웠다고 해서 교만하는 겁니다. 때론 교만한 그런 행동도 해요. 또 므낫세는 또 거기에 또 시기 질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런 걸 하나님은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뭐 차자든 장자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요, 모세도 이제 아까는 이제 야곱이 축복한 거고, 모세도 죽기 전에 이제 그 12지파에게 이제 축복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이 11번째입니다. 그죠? 순서적으로는. 그런데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요셉이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해서 정말 그 장자로서 그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첫 소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자,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은 만만인데 므낫세는 천천이다. 근데 이게요,
이 므낫세가 기분 나쁠 게 아니거든요. 예. 뒤에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열받았잖아요. 저 죽여야 되겠다. 이 므낫세가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신은 작게 주고 에브라임은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만, 예? 천천만만, 천천이면 어떻습니까? 천천도 작은 게 아닙니다. 만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보이는 것에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에브라임은 점점 교만해지고 므낫세는 늘 그 시기, 질투,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므낫세가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그래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쭉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제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렇죠? 천천히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뒤에 쭉 한참 더 2배나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이 므낫세가 요셉의 그래도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복대로 므낫세가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사사 시대에도 이제 또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제 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역대서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그 므낫세는 사실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유다 지파. 근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겁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의 이름은 아까도 요셉이 이제 좋은 이름이요.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몸도 아팠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므낫세라 이름을 친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그 믿음에 반해서 이 므낫세 아들은 정말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이제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원인. 이 므낫세를 어떤 그 죄의 원인으로, 그런 죄의 어떤 그런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55년을 므낫세가 통치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보면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그 회개하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회개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이 므낫세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큰 어떤 땅도 주고 했는데 결국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렇게 그 북쪽에 있는 그 위치에 사는 백성들이요,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므낫세 이름이 그래도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불론 단은 아예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 므낫세는 그래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라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에브라임에 대한 이쭉 이제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하나님이 그를 번성시키셨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사사가 그래도 여러 있습니다. 드보라도 있고 압돈도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사무엘서 보면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 아들이 이제 바로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마치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족보상은 이 사무엘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점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이게 강성하니까 아주 유력한 그 지파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 국가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왕 국가로. 물론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지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8장에 이제 기록이 돼요. 8장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럼 도대체 뭐냐? 사울의 종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 그 솔로몬 때 이제 나라가 이제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때. 이 솔로몬 때 반으로 나눠지면서 그 이제 남유다는 이제 루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하는데 그 북은 그 10지파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거기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만큼 이제 세력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자, 여기 어떤 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가드는 이 블레셋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드 사람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싸움을 건 게 아니고 이 에브라임의 이 아들들 가운데서 이들이 그 가드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해서 그 토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자, 에브라임은 분명히 여기서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만약에 말한다면 지금 보세요. 20절에 계속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수델의 아들은 베레시오, 베레스 아들은 다하시오. 쭉 내려가다가 그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에셀과 엘르앗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건데 근데 그 아비 에브라임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벌써 한참 위에 그죠? 한참 위에 선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뭐 성경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름이 같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아비의 이름을 그냥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했는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 부모가 당연히 슬퍼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또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자, 에브라임이 분명히 요셉의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름대로 하나님이 창성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 뭐가 있냐면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 거기가 제사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에 그 어떤 그 종교의 그 중심지 성전 거기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도시의 도시 수도예요. 거기가 에브라임이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가 바로 에브라임이었던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거기에 어떤 재앙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식이 또 죽어서 또 에브라임 또 아비가 굉장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또 형제들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이런 일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믿음이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그 천국, 그리고 역대서에서도 분명하게 그 두 중심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성전, 그리고 기도, 그렇게 이제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에브라함의 딸은 세란이 저가 아래 베토론과 우센 세이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자, 여기서 드디어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라.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여호수아 맞습니다. 역대석에 보면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있는데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분명하죠. 아버지가 눈이고 아들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여호수아의 발음이 예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즉 예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는 여러분 레위 지파죠? 그런데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게 이제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므낫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특별히 이제 기록을 합니다. 베델과 그 향리요, 동해는 나아란이요, 서해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김과 그 향리,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깃도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따르고 이행하라고. 그런데 이 사사기 12장에서 보면은요, 그때 이제 이 에브라임이 좀 잘못한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입다할 거예요 아마. 입다가 이제 형편이 없어요. 배경이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창기의 아들이고, 그런데 입다가 아주 잘 싸우고 해서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울 때는 에브라임이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같이 안 싸웠느냐? 그리고서는 막 므낫세하고 싸우자고 그렇게 에브라임이 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정작 싸울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있다가 이제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가 그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에브라임이 실패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또 전쟁에서 또 그 므낫세에 싸워서도 이제 희생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또 그런 부분도 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요셉의 이 둘째 에브라임을 통해서 여호수아 지파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에 잘 점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사로서 에브라임 지파 뭐 드보라도 있고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도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북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은 그 여로보암 이후로 완전히 그 말씀에서 떠난 그러한 이제 지파가 돼버린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파가 이제 돼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자, 마지막 이제 30절부터 이제 아셀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레다. 그리고 쭉 이제 아셀에 대해서도 이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큰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 이름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잘 정리를 한 겁니다. 아셀의 이름은 바로 기쁨이라고 했죠. 레아의 이제 여섯 번째 아들로서 아셀의 이름은 이제 기쁨. 실바가 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 이제 실바. 이 실바가 난 이제 아들인데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또 축복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48장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아셀 죄송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치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아셀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정착하고 이렇게 잘 살았다. 자, 이제 이렇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두 지파가 가장 그래도 기록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죠.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시고, 또 이 레위 지파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또 흩어져 있으면서 그 율법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나아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다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한 건 이 12지파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이 지파의 이 기록들이, 족보의 기록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돌아온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 내가 어느 민족인가,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정체성을 다시 이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12지파가 다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뭐 아셀, 기쁨, 뭐 복되다, 뭐 이런 의미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근데 그 가운데서 유다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레위는 연합. 참 그 두 이름이 의미가 참 크죠. 이 12지파가 연합이 될 수 없어요. 방금만 해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해도 서로 형제인데도 둘이 싸우고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위 지파, 또 유다 지파가 앞에 서서 유다 지파가 앞에 이제 앞장서고 레위 지파는 또 흩어져서 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게 해서 결국 이 12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